38주차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38편을 가지고 기도하겠다라는 거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에 관한 힌트와 방향성을 찾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설교 본문을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설교 본문은 시편 38편 17절부터 18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38편 17절에서 18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38편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넘어지고 근심이 될 때 이러한 제목으로 시편 38편을 중심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수요 중보기도 외에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정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기도와 삶에 적용하겠다라는 마음을 함께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은 1절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노하심과 분노하심을 느끼고 있어요. 진노와 분노로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는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라고 1절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로 보통의 anger가 아니고 wrath, 그렇게 번역한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성경에서 이 단어를 쓸 때는 보통 하나님이 죄나 죄악에 대해서 쏟아내시는 진노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신학자, 물론 다소 여러 가지 평가가 이렇게 어긋나는 분이기는 하지만 워치만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이다라는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전제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신다는 것이고 잘 쓰지 않는 단어 wrath를 뿜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다라는 것이지만 그 심각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죄에 대해서 왜 사망이 한 묶음으로 같이 다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조금은 너무 간단하고 쉽게 생각할 경향이 있어요. 죄라는 말과 사망이라는 말이 항상 같이 다닌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참으로 다행이다라는 생각 속에서 감사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사망이라고 언급된 것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짝만 진노하셔도 그냥 죽는 거죠. 그리고 죄를 범할 때 주어지는 결과가 본질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저 말이 같이 이렇게 묶여서 다니는 겁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에게 경고하셨죠. 이브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브도 아담을 통해서 그 경고를 들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확실히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도 죽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의해서 본질적으로 죽는 것을 말해요. 당신이 생명을 부여해가지고 살게 하신 사랑하는 인간 영혼들이 죽음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다라는 거예요. 진노하신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이 예술가로 비유가 되는 게 너무 작은 비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심혈을 기울여서 소위 말하는 예술가의 혼을 담아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냈는데 어떤 사람이 불법적으로 그것을 강탈하고 깨뜨려 버렸을 때 혼을 담은 만큼 분노는 큰 거죠. 당신의 모양과 형상, 심지어 당신의 호흡을 예술혼에 준하는 그 표현대로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만들어 놓은 걸작품,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때문에 wrath, 진노를 바라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인간 영혼들에 대한 애착과 사랑, 그리고 당신의 열심과 노력이 크면 클수록 그 진노는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진노가 얼마나 크면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 진노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얻은 구원은 죽음,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부터 아주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죄에 대해서 진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을 기록한 분이 그렇게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놨어요. 전반부의 그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 몇 가지 구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시편 38편 3절의 뒷부분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뼈에 평안함이 없다라는 거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건강함이 없다 이런 뜻이긴 한데 바르게 서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뼈에 평안함이 없고 건강함이 없다는 것은 그냥 무너져 내린 상태를 말해요. 그냥 어떤 신체적이고 의학적이고 물리적으로 뭔가 골다공증이 심하게 걸려가지고 뼈가 점점 사가 들어가가지고 늙은 상태에서 이렇게 제대로 설 기력이 없는 그런 상태랑 비교가 되지 않는. 그 다음 구절도 이와 비슷한 표현을 해놨습니다. 4절인데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자신의 죄와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 엄청 괴로워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의 죄와 죄악에 직면을 했는지, 그래서 왜 괴로워하는지 그 이유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이 왜 자신의 죄에 직면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다만 이 시편이 22절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량을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죄로 인한 괴로움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언급한 죄로 인한 괴로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죄로 인해서 주님의 화살로 찌름을 당하고 주의 손에 의해서 눌림을 당한다라고 기록해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과 무척이나 친밀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이 사람이 지은 죄가 너무 커서 많이 찔리고 많이 눌린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로 인해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고 또 찔림을 주시고 뭔가 누름을 주시는 듯한 느낌을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에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데도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상태에 있는 거죠. 또한 자신의 살에 성한 곳이 없으며 아까 읽었던 표현대로 뼈에 평안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머리에 무거운 짐이 있는 것 같다고 고백했죠. 아까 읽어드린 바와 같습니다. 심지어 5절에서는 악취가 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도 피지컬한 악취는 아닐 겁니다. 반대말은 그런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여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냄새,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자신이 영적인 냄새를 맡았더니 심한 악취가 나는 것 같다라고 느낀 거죠. 6절에서는 아프고 심히 구부러져 있으며 종일토록 슬픔 속에 다닌다라고 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 조금 이상한 것, 이 사람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느끼고 있으면 신체적인 증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죠? 나 오늘 죄를 지었는데 가슴이 너무 시려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죄를 지은 사람이 삭신이 쑤시고 악취가 나고 심히 구부러져 있고 이렇게 육체적인 통증을 호소하면서 죄에 대해서 직면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7절에서 실제로 허리에 열기가 가득해서 열이 나는 겁니다. 8절에서는 피곤하다. 그리고 상함이 있고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한다라고 했습니다. 9절은 죄 때문에 탄식하는 거고요. 10절에서는 기력이 쇠하고 눈이 빛을 잃었다라고 할 정도예요. 마지막 11절 외로운 건데요. 왜 외롭냐?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친척들이 죄로 인해서 자신을 떠난 거예요. 총체적인 타락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이 총체적으로 타락해서 갖게 된 결과가 이런 거예요. 신체적인 것도 무너지고 영적인 것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것도 다 상한 상태. 죄에 대해서 충분히 괴로워할 만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느끼는 이 시편 기자의 괴로움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38절 중간까지.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서 이 사람처럼 이렇게 괴로워한 일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좀 가혹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이렇게 찔려하고 아파하는 것을 누군가 본다면 함께 안쓰럽고 함께 안타까울 것 같아요. 심지어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이 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죄 때문에 이 사람처럼 괴로워한다면 몹시 힘들어 하실 겁니다. 몹시 힘들어 하실 거예요. 죄 때문에 얘가 망가져 있는 상태 때문에 화가 나실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게 왠 줄 아세요? 화가 나는 만큼, 안타깝고 안쓰러워하는 만큼 하나님 뭘 결단하실 것 같아요? 얘를 구원해내야겠다. 얘를 이 죄의 괴로움으로부터 건져내야겠다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봐도 안쓰러운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이 사람처럼 이렇게 괴로워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 내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괴로움은 그 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분노만큼이나 사실은 큰 겁니다. 얘네들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보는 것만큼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게 없으니까. 이것을 인식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너무 진지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물론 없지만 우리는 다 구원을 얻은 사람이니까. 그러나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도 값지게 생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 일단 이 사람은 지금 왜 이와 같은 죄에 대해서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지 아직까진 나오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이 대단히 좋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거예요. 굳이 예를 들면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하고 있고 되는 일도 없으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엉망진창이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맨날 욕만 먹고 칭찬은커녕 어떻게든 잘려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예상하시면 되죠. 모든 상황과 환경이 가장 극악한 상황, 아주 열악하고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뭘 처음으로 할 것 같아요? 신세를 한탄할 수 있습니다. 막 상황을 탓하고 붕괴하고 왜 이런 거야 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을 수 있겠지만 또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과정을 조금 지나고 정신을 차리면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할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돼요. 여러 가지 핑계를 외부에 대고 환경과 상황 탓을 하다가도 도저히 원인을 모를 때는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각을 한다면 자기를 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사람이 자신의 상황을 기술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시편 38편 12절에서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았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잘 이해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과
몸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이 상황에서 제대로 반박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받아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부터 죄에 대해서 직면하고 괴로워한 건 아니죠. 일단 이 사람이 처음으로 접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생명을 찾는 자, 헤아려는 자가 계속 함정과 올무를 놓고 괴악한 일을 말한다라는 것은 계속 뒷담화하는 거예요. 하지도 않은 일을 왜곡해서 말하고 욕하는 거죠. 그리고 음모를 꾸미는 상황에 있지만 근데 나는 딱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괜히 잘못 말했다가 그것이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입을 열지 않는 거죠. 그냥 듣지 못하는 자가 말을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상태로. 그런데 이 사람의 원수는 반대로 점점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서 상황을 더 안 좋게 몰고 가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19절과 20절인데요. 마저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그렇죠?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람은 이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좀 이해는 안 돼요. 분명하게 원수라고 언급되어 있고 분명하게 이 사람의 생명을 찾는 사람이 언급되어 있고 몸을 헤아려는 사람, 뭔가 악인인 것처럼 생각되는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되려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원수와 자기를 헤아려는 사람 탓을 하기보다 자기를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혹시 내가 뭔가를 잘못한 건 없을까? 내 잘못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상황에 도래한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돌아봤을 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에 대한 깨달음이 밀려온 겁니다. 그래서 쭉 나열해드리고 말씀드린 것 같이 죄로 인한 괴로움에 환경이나 상황이나 원수들이나 내 몸을 상하려고 하는 자들보다 더 죄로 인한 괴로움에 시달려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서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설교 본문 바로 시편 38편 17절에서 18절인 겁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원수들로 인해서 넘어지고 그래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죄를 깨달아 더 괴로움을 느끼며 근심이 될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이것을 해야 하지만 그래서 그 상황과 환경 너머에 있는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죄를 느끼고 직면하게 될 때 무엇을 해야 하냐고요? 기도와 간구겠죠. 바로 그때 하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는. 그래서 죄에 대한 직면과 함께 원수 또는 외부적인 상황에서 벌어지는 문제, 그것이 실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쭉 했던 말이잖아요. 문제 상황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라는 것과 사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본 뒤에 죄에 대한 직면이 있다면 기도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겁니다. 기도가 두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회개의 기도일 테고, 왜요? 죄를 직면했으니까.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로 원수들과 그때서야 외부적인 상황을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통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을 타개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최선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믿는 크리스찬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죄에 대해서 직면하면 물론 다시 한번 내가 뭘 잘못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는 작업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21절과 22절을 마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오. 아멘. 자,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이 고백을 떠올리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이 표현을 너무 잘 쓴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도 다윗이 쓴 거에 맞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지 말아달라는 기도는 다윗이 자신의 죄에 직면할 때마다 했던 기도예요. 밧세바를 범했을 때도 나를 떠나지 마시고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라고 했던 것처럼 다윗이 죄를 직면할 때마다 했던 기도,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그런 다음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속히 도와달라고. 왜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니까. 자, 그러니까 다윗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두 번째, 원수를 비롯한 안 좋은 상황으로부터의 구원. 그렇게 두 가지를 모두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는 작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죄에 대한 직면이 혹시라도 있게 된다면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확실히 인식하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을 반드시 인식하고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문제나 어려운 상황에 대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 그 다음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 둘 다 구원을 바라는 기도라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벌어지는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도의 순서도 바뀌고 기도의 종류도 달라질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작업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돌아보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깨달음대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며 행동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한 생각과 인식도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넘어지고 근심이 될 때였어요. 그때는 뭘 먼저 하라고요?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 다음 제대로 기도를 해야 할 때다.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 상황을 탓하는 걸 먼저 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걸 먼저 하시기를. 두 번째, 죄에 대한 심각성을 정말 제대로 인식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회개의 기도와 함께 용서를 간구하도록. 회개라는 것이 진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좀 두셨으면 좋겠는데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 기도, 회개에 대해서 공동체를 대표해서 대신하여 회개하는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를 한번 돌아보시죠. 가족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속한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계속 넘어왔던 죄들을 오늘은 이 공동체를 대신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겠습니다.